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벌써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참 세월 빠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늘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왜 이렇게 눈 깜빡할 새 어느새 한 달이 벌써 이렇게 쭉 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참 날아가는 화살같이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PC 저 예수님 전 시대 또 예수님의 시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 전 시대, 코로나 후 시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세가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일어나리라고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도 보면 앞으로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해왔지만 누가 이렇게 진짜로 어려움이 있을 줄이야 세상에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꿈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만은 틀림이 없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바로 이루실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제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꿈을 꿀 거냐, 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속에서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이 선물을 잘 감사하게 잘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미용사가 이제 마음속에 내가 유람선을 타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계 방방곡곡에 유람선을 타고 다니면서 세계 각 곳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유람선 선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이 이제서 이 유람선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길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돈이 많습니까? 그래서 가난합니다. 돈도 없이 어떻게 유람선을 사겠습니까? 이 값이 어마어마한데 허황된 꿈입니다. 꿈을 접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선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이 유람선 우리 그 배에서 미용실이 있는데 그 미용실에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일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유람선을 타서 세계 각곳에 다니면서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유람선을 타고 그곳에서 미용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좋다. 그래서 쾌히 승낙을 하고 거기 미용실에 취직을 합니다. 그 미용실에서 미용을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유람선이 풍랑에 부딪혀서 파손될 지경에 이릅니다.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멀미도 일어나고 또 그 멀미 속에 병을 얻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용사 아가씨가 정성을 다해서 간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복이 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돈이 엄청난 재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이 뉴욕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병에 났던 이 사람이 내가 너무 고마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선물 한 가지 선물을 하겠다. 그래서 보석상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골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비싼 것을 골라서 이러면 마음도 편하고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작은 보석, 별것도 아닌 그런 값싼 그런 보석을 이렇게 삽니다. 이거 사으면 좋겠다. 아니 그거 말고 좋은 것을 뭐든지 내가 다 사줄 테니까 하여튼 마음에 드는 걸로 그렇게 사라고. 이거는 좀 가다고. 나는 뭐 과분하 이것도 과분하다. 그 값싸고 작은 보석을 골라서 그럽니다. 비싼 것을 마다 그럽니다. 그런 후에 이 아가씨가 참 소박하고 또 아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또 열심히 있고 아주 신비로운 여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만나게 되어지죠. 이 사람과 만나게 되어져서 그렇게 드디어 이제 결혼을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고 그 후에 그 남편이 아내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유람선을 좋은 걸 사가지고 그래서 그에게 유람선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그 유람선을 타고 온 세계 일주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꿈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면 그걸 안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실 그 이 한 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스가랴서를 보면서 스가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거든요. 그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하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만에 이제 모진 고생을 하죠. 그런데 페르시아가 이제 이 바벨론을 완전히 이제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어지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것을 통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가 이제는 아주 유화 정책을 쓰는 거죠. 각 족속들에게 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 라고 하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갔던 그런 국보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성전 기명들을 모두 되돌려 줍니다. 이거 가져가라. 그리고 성전을 잘 건축하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또 돈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국고에서 그것을 그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그렇게 아예 그 망명을 내립니다. 그 명을 내려서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참 감격이 되겠어요. 이게 세상에 이건 꿈에도 그리지 못하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났으니까 모두가 감격하고 또 이렇게 와서 성전의 기초를 다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성전에 와서 건축을 하는데 방해꾼들이 생겨납니다. 커다란 외적들이 나타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거 성전을 다시 재건해가지고 저거 다시 일어나면 우리를 괴롭힐 텐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하고 또 안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이러니까 갖다 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갖다 고발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왕이 그 후에 이제 고레스 왕 후에 되었던 그 왕이 이제 그것을 소식을, 야 너희 성전 건축하는 거 그만둬라, 멈춰라 이래가지고 멈추게 됩니다. 그게 14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은 그것이 마음이 굴뚝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런데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절망을 하고, 또 일반 백성들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먹고 사는 데서 하나님의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8가지 환상으로 이렇게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바로 스가랴서. 그러니까 8가지 환상, 그 중에서 5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소위 두 감람나무 환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그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자는 잠에서 일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그릇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렇죠? 무엇을 보느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에게 이제 스가랴가 묻는 거죠. 무엇이니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그가 내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성령으로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땅의 것을 볼 수 있는, 땅의 것만 보고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언제 이게 끝나냐? 백신이 뭐 어떤 사람들은 맞는다는데 또 부작용도 있다는데 또 이러면서 염려, 근심, 걱정으로 충만해서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음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는 땅만 보지 말고 저 현실만 보지 말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 죽겠다고 맨날 죽겠다고 이러지 말고 정말 이제 환상을 보고,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늙은이가 꿈을 보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정말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바로 이렇게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라.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 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로 그거거든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그들 강해라, 담대해라. 하나님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할 거다. 이러시면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들 아닙니까? 그리고 축복스러운 그 장래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어설 때만이 가능하다. 하나님 능력 바라봐라. 하나님 능력 믿고 이런 것을 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실 거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외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눈물겨운 그런 회개,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하는 그런 일, 그리고 죄로부터 성결을 이제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길만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라고요? 철저한 순종. 두 번째는 뭐라고요? 눈물겨운 회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날마다 밥 먹듯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로부터 성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다섯 번째 환상 속에 7 등잔대에 달린 등대를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채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이 등대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7 등잔은 하나님의 눈들이고 또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 스룹바벨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스룹바벨, 다윗의 그 계보를 속한 그 유다 왕위의 계승한 자가 스룹바벨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예수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된 자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이제 파괴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회복을 위해서 일할 사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보여?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이스라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전옥표 박사가 이제 이렇게 기록한 그런 책인데, 삼성전자의 그 애니콜, 파브지펠, 파브지펠, 하우젠, 그런 거. 그리고 이 마케팅 성공의 실화를 만들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전옥표 박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전국의 최하위 지점들에 이제 파송이 되어지면, 그곳에 파송이 되어지면 1등 지점으로 이렇게 바꾼 장본인이 그 전옥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케팅 전 분야의 아주 대단한 전설,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기는 습관의 답은 바로 이렇게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원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경영 원리다. 성공과 실패는 습관과 행동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사람들은 자본의 크기나 규모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착각하고 있다. 잠시 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승리하시고 이기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지지 않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는 그 원리를 이렇게 파악하고 알게 되었다. 그가 말하는 이기는 습관의 핵심이 뭐냐면 동사형 인간이라는 거죠. 동사형 인간.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리에 머물러 계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시고 또 이렇게 계속 다니시면서 틈만 나면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셨던 그 예수님처럼 바로 그런 동사형 인간
바로 이기는 그런 습관, 이기는 그런 비결이라. 우리는 머무는 그 명사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동사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걸 이 사람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3년 동안 성경을 집중해서 쫙 읽으면서 최고의 바로 이 예수님의 경영 원리를 깨닫고, 그래서 그는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도 못한 그런 축복,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예수 안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설 때 이루는 것은 잠시 있는 것 같지만은 더 엄청난 것을 얻게 되었다. 축복의 불변의 변칙을, 그 법칙을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삶 속에 절망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인정된 그런 자리를 내려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참 반대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희망을 주고 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바로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어려움만 보입니다. 코로나만 보입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신 온 세계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프라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리기 바랍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지 된다.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혜를 배워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야지.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카톡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자기 집은 이제 이렇게 큰 집을 줬고 크게 잘 줬다고 국가에서 상을 줬던 그런 집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귀합니까? 그 집을 짓고 너무 행복해서 매일 갈고 닦고 실고 이러면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거기에 걸맞게 그릇들을 이쁜 것들, 비싼 것들을 사다가 쫙 채워놓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내 것이라고, 내 집이라고, 내 그릇이라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봤다. 입원해봤더니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니더랍니다. 자기가 있는 곳은 병실, 그 조그만한 병실 하나. 그리고 그 의리했던 그런 집은 다 아무 소용이 없었더래요. 아프고 보니까 무슨 소용이고 비싸게 주고 돈을 사고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했던 그 그릇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받쳐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코 병원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그걸로 이제 받쳐 먹게 되어지고, 그때서 보니까 내 것이 아니더라고. 다 내 것이 아니더라고.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누리는 것,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내 것이라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땅에 수만 평이 있어가지고 다 내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내 것이다. 어느 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죽어보니까 땅 한 평이 족한데 그 많은 땅을 내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욕심 부르고 살았던
그런 인생이 바로 이게 내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수인본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인간에게 영광이 있을지니 이는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하죠. 바다 밑에 다니는 잠수함도 말 수 있고 하늘에 나는 비행기도 인간이 만들었고 바다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저 달나라까지 갔다 올 수는 우주선까지 이렇게 만들었고 신기한 그런 의약품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해서 수명을 우리가 120년까지 이렇게 늘려 연장이 되어졌고 심지어는 심장까지 바꿔서 끼워주는 그럴 수 있는 그런 거고 암도 잘라내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치료를 받고 인간의 개발한 그런 컴퓨터야말로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엄청난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인간에게 영광이 있을지니 이는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이라. 그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산업혁명 후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없이도 유토피아를 만들어가지고 이 땅 위에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그런 머리로 개발되어지고 발명되어지고 만들어낸 폭탄들이 이제는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가 되어져 가지고 수만 명 한 번만 터뜨려도 수만 명씩 죽이는 그런 엄청난 그런 무기가 되어져 가지고 이 땅에 돌아오게 되죠. 결국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엄청난 지구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결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죽이는 거. 그렇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결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어떠한 인생입니까? 초로 인생. 그림자 같은 것이고 너무 짧고 한숨을 살 수밖에 없는 초로 인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뭐냐? 더러운 것이 인간이고 전도서 9장에 보니까 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고 한숨을 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초로인생이고 그렇죠? 그런 별별로 굉장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그림자 같은 것이 인생이라. 그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 영원한 삶과 직결이 되어 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이거 여러분 현찮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뭐가 중요한가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다. 큰 사람 무엇이냐? 큰 사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와서 지고 너무 감격스러운데 외부의 방해가 되어집니다. 건축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마리아인들, 유럽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고레스 왕의 대를 이은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그에게 거짓 고소를 합니다. 그죠? 고소 내용이 뭐냐면 유대 민족이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읍과 성막을 이렇게 쌓고 있다.
그러니까 왕이 이거 그런 소리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왕명을 내려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 국가들의 반대, 그 방해가 말도 못하게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코 거짓 고소장을 보고 공사를 기뻐하지 않던 왕이 중단 명령을 내리고 또 이렇게 14년 동안 못 만들게 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큰 사람. 감히 어떻게 그걸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해결할 길이 없는 그 큰 산. 이를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내적으로도 이 불신앙 아닙니까?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들. 그죠? 더 큰 문제가 그거예요. 남이 뭐라 그러던 코로나가 어쨌든 우리 자신들의 문제 아닙니까? 자신들의 내적인 문제. 내 자신이 예수를 확실하게 만났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코로나가 뭐 있던 어떤 문제가 있던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믿음이 약해지고 이게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말도 못한 큰 산이다. 이보다 더 큰 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예?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지도 않고 이런 다들 그냥 떠돌아다니고 힘없는 이런 사람만 다 여기 와가지고 뭐가 그러냐. 그래서 불평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불신앙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에도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옮기는 믿음만 있으면 바로 그 산을 옮겨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앞에서 바벨론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스룹바벨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런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큰 산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지가 되리라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예수를 인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아닙니까? 문제 속에 힘들어합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리라고. 그렇죠? 이제 평지가 되고 다 이루리라고. 마침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라고 살고 있는 톨 할렐이라고 하는 6살 소년이 이제 암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방신문에 이런 글을 씌웠대요. 대통령을 한 번 만나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그런 글을 그 지방신문에 실은 것을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 비서가 그 신문을 보고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 보고를 받고 8월 달에 그 무더위 속에 덴버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나주게 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를 만나면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럼 얘가 이 나라 대통령이야. 그래서 그 그를 안아주면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대통령 품에 안긴 아이가 행복한 미소를 띄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 엄청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주셔서 대속하게 하신 그 큰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서 큰 산, 코로나와 같은 더 큰 산, 그 어떠한 문제라도 평지같이 만들어주겠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해 주시는 그 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땅만 바라보지 말고 절망 속에 그걸 바라보지 말고 능력이 많으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귀한 그런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그 힘든 어려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주의 권능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 한 해 동안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찬송과 감사할 수 있는 그 비전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